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2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3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마흔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8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현장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와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할까?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성도의 살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참 여러 주에 걸쳐서 1월부터 해서 벌써 이제 8월 말까지 왔는데요. 레위기 전체가 27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놓으신 성경에 한 장만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제 27장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이면 27장이 되겠죠. 그런데 레위기 전체를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26장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이고요. 27장은 부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어떤 모임의 회칙이나 또 어떤 법에 관한 것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본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27장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기 전체를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26장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26장은 하나님께서 1장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걸 입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최근에 보셨던 말씀 속에는 안식일이 뭔지 그리고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 관해서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째 오게 될 때 50년째가 되는 해는 희년에 관한 말씀 이것이 25장까지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26장에 오면 이제 이런 모든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지켜 행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바로 법조문의 계약을 할 때에 조약을 맺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는 것이 상과 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계된 이런 모든 약속을 잘 지키면 이런 혜택을 입을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법전의 통상적인 그런 방식인데 바로 레위기 26장은 그에 해당되는 전체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26장을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말하라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이것이 26장에 나와 있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축복이라는 내용은 우리 3절 읽으셨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 내 규례와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여러 가지 신명기까지 앞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613가지의 그런 율법들, 그래서 규례, 계명,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딱 묶으면 요즘 같은 말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말은 순종하면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한번 다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시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 범위로는 훨씬 더 깁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시작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축복과 저주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형태가 이제 한 40년쯤 뒤에, 39년쯤 뒤에 가면 모세가 돌아가시기,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 신명기에서 그 마지막 하셨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늘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 신명기 28장 중에서 앞에 부분 축복의 내용이었잖아요. 바로 그 28장의 내용이 또 이와 같습니다. 레위기 26장과 너무나 같은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거기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오늘 이 3절 그리고 14절 이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이 26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장까지 여러 가지 법에 관하고 규칙에 관하고 규례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25장의 희년법까지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다양한 언급된 풍성한 복을 받아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온갖 언급하시게 되는 끔찍한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잘 되는 얘기죠.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땅은 산물을 낸다, 그리고 땅의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잘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그 땅, 그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받아십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지금은 비록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산에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가나안 땅,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랜 세월을 그 땅에 살면서 만들어진 전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을 만드시고 천사들에게 온갖 자갈과 바위들을 세상에 뿌리라고 보내었는데 한 천사가 잔뜩 자갈과 돌을 두고 가다가 막 다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진 땅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즉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오죽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보면 온통 광야고 바위고 온통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살면서 그런 말을 만들어 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땅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냥 천사가 실수로 막 돌 다 쏟아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은요,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있는 곳이 안 되고 다 물이 빠져버립니다. 땅의 토질은 석회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 참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공사를 한다고, 건축을 한다고요,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땅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희한하게도 웬만한 데 가면 다 물이 고입니다. 저희들의 땅은 웬만한 땅을 파면 물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물을 머금은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그냥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다 안으로 스며들어서 어디론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농사 짓기 너무 어렵고 힘든 땅인 거죠. 이런 땅에는 저수지, 즉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토양이나 지질적으로 본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너무나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흔한 말로 돌이 많은 땅을 하나 밭을 사놓으면요, 골병이 듭니다. 그 밭을 갈군다고 일군다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돈이 안 되는 땅, 온통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이야, 생명과 풍요의 땅이야 말씀.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얘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3,000년, 5,000년 전에 인물들이 살 때는 그 땅에는 기후도 좋아가지고 그 땅은 좋은 땅이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 보면 그때는 정말 강우량도 좀 더 많았을 거고 그 땅에는 숲도 많았고 그래서 그 땅에는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을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은 일부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0년, 5,000년은 기후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지난 역사에 몇천 년 동안의 기후 변화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 동안의 기후 변화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와 있네. 그것은 엄청난 환경의 파괴 때문이지만, 그러나 옛날 시대는 그렇게 환경의 기후의 변화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출애굽보다 훨씬 더 많이 앞에 세대였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을 갔다가 돌아온 뒤에 재산이 많아지고 그 재산은 대부분 양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많아져서 도무지 조카와 함께 이제 있기는 너무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카를 데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카에게 선택을 먼저 하게 했죠. 이 롯이 보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여러분, 그 땅이 좋았다면 가나안 땅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니까 물이 많이 보이면서 사해 쪽을 향해서 소돔 땅을 향해서 그가 먼저 선택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가 아니겠습니까? 그 땅은 농사짓기에 참 어렵고 가축을 이렇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도 그 땅의 기후가 1년에 딱 6개월씩 건기,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라는 드라이 시즌이 되면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농사를 짓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한 가지
필요 충분의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물이 공급되면 그 땅은 농사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던 것도 그 그랄 땅, 가장 척박한 그 땅에, 비도 잘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비를 내려주신 결과 강우량이 많아지니까 농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젖은 무엇이고 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젖은 목축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뭐 소보다는 양들이 대부분이고 염소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젖 우유를 말할 것입니다. 또한 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데바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꿀벌을 통해서 얻어지는, 양봉되어지는 꿀의 개념,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채취한 그 꿀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 특히 대표적으로 종려나무라는 그 열매, 그게 이제 그 팜추리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데이트라고 하는데 그 대추야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한창 잘 익고 있는 대추를 보시죠. 근데 대추가 진짜 크거든. 큰 것들이 아주 크거든요. 근데 이 대추야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이 이렇게 말려지면요, 그게 얼마나 꿀 같은지 모르는 이 시럽들, 이 청을 그렇게 해서 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꿀벌을 통해 만들어지는 꿀보다는 훨씬 더 과일 시럽을 꿀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리고 같은 종려나무의 성읍, 거기는 정말 꿀이 흐르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려나무 열매들을 통해 나는 이것이 아주 하나의 관용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축도 잘 되고 그런 과일의 열매들이 아주 넘쳐나는 땅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은 돌밭입니다. 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은 턱없이 부족하죠.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죠. 6개월 동안 가물어 버리니까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레위기가 지나면 민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가라에서 출발해 가는데 막 그 광야 길이 험하고 물은 없고 이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뱉어내는 말이, 우리가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땅과 지금 가는 이 땅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땅이 어디였어요?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나일강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후의 조건이나 강우량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질적 조건을 본다면 나일강 유역이 훨씬 더 좋지요. 또 세계 3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강, 그리고 황하, 중국,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에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그리고 떠나왔던 바로 그 땅이잖아요. 두 강들 사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땅의 비옥한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만약 땅을 환경적 지리적으로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땅이든지 아니면 나일강 땅이든지 그 땅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지 않고 이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정을 내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애굽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진노를 쏟아내실 정도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니야, 내가 너희를 데려갈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 땅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젖과 꿀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런 큰 복에 관한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레위기 26장에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땅은 대박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땅은 쪽박이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26장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그런 많은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전쟁 등의 모든 재앙을 그들은 이제는 받기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로부터 왕국 시대로 쭉 하면서 그들은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비가 내리면, 비만 오면 그 땅은 쑥쑥 잘 자라는 땅입니다. 그러니 비가 때를 따라 내려줘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봄이면 봄비로,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적절하게, 이거는 우리의 표현이고요. 그 땅에는 다르죠. 우기가 되면 이른 비라고 하는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라는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는 이제 초막절이 지날 쯤 되면 이른 비가 옵니다. 그 이른 비가 오면 그들은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비가 내려서 이제는 6개월 비가 오는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서 땅들을 기경을 하고, 그리고는 충분히 비를 먹으면 그 땅에 이제는 씨알을 뿌려서 파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하기 전쯤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이 열매들이, 곡식들이 잘 연결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의 은혜뿐 아니라 늦은 비가 적절하게 잘 오느냐, 이것이 그해 풍년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을 좌우하시는 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수도꼭지를 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십시다. 내 인생의 수도꼭지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잘 따라하십니다.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막 그대로 잘 하시네요. 정말 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도꼭지, 내 인생의 수도꼭지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열어주시고,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면 열어주시고, 불순종하면 잠그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3절 4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천수답과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젠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 천수답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산군으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경산에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경산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요, 저렇게 높은 지역에 저런 곳에도 다 천수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모아놓는 그런 자그마한 저수지 댐들을, 자그마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수고를 보면 정말 많은 거예요. 아마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높은 데서 본다면, 요즘 같으면 드론이 있으니까요, 볼 수 있다면 정말 곳곳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것이 천수답이 아닙니까? 바로 구약,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천수답이에요. 이 천수답은
어떤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늘 농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농법, 다른 말로 기도 농법, 다른 말로 믿음 농법.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농법이라고요? 하늘 농법입니다. 기도 농법입니다. 믿음의 농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인생의 자리가 그런 농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가 참으로 하늘의 농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참으로 기도함으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농사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그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가장 똘똘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땅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저 북쪽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까지 가서 다 돌아보고 탐지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 땅은 어떤 사람이, 그 땅은 어떤 농사는 무엇을 짓고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조사를 하고 그들이 마침 돌아올 때에 증거품들을 가져오는데 헤브론쯤에서 그들이 과일들을 가져옵니다. 무화과 열매는 어떻고 석류는 얼마나 그렇게 탐실하게 크게 있는지를 그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양 어깨에 이렇게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도대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포도 농사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특상품이라고 A보다 더 좋은 특상품이라도요, 포도송이 해봐야 그저 박스 한 5kg 박스에 하나 들어갈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그걸 두 사람이 장정이 떡 매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크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양이 지금 이스라엘 관광청의 심볼입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에 가면 이 로고 심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사람의 정탐꾼이 양쪽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앞뒤로 메고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큰 걸 들고 오는 이 그림이 이스라엘 관광청의 지금의 문양입니다. 바로 그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이런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의미에서 그런 게 누려지는 땅이라는 거죠. 물론 그 땅은 너무 비옥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이 막 그냥 다 없어지고 이런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어떤 과일이 맺히는지 증거품들로 가져왔던 것을 보면 너무 귀한 것들인 거예요. 귀한 것들인 거예요. 분명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품들을 과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을 위시한 여러 족속들이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언짢은 거죠. 온통 죄악질을 하고 온통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땅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바다에 마땅한 그 땅이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적과 훌이 흐르는 땅의 그것들을 당신의 백성이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지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도 없다. 어떻게 아이까지 다 죽이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모든 백성을 다 죽이냐고.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 땅이 이미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옛날에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8가족, 다른 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도 이해하죠. 그리고 그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 하나님은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사실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차라리 이미 야곱 때 가 있는, 요셉 때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봉기를 일으켜서 애굽의 바로나 원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게 하시던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걸 못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좋은 바벨론의 문명을 일으키는 민족으로 삼으시던지, 그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땅으로 인도해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좋은 환경 열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히브루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고대 문헌 속에 히브루라는 이 단어는 뜨돌이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뜨돌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의 좋은 곳에 살다가 수메르 문명의 최고의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결과 그는 뜨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는 제대로 한 곳에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참으로 아웃사이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히브루, 뜨돌이들, 그들은 흙수저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왔던 이집트는 금수저 아닙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런 과학 문명을 가지고 피라밋을 만들고 지금도 불가하다는. 여러분, 바벨론이나 수메르 문명 어떻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정말 세계 문명의 발상지답게 세계 최초 발명들이 가장 많은 땅이 그 땅입니다. 그렇게 발전된 민족, 바벨론 민족은 말 그대로 금수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탁월한 민족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뜨돌이 같은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 흙수저들을 통해서 금수저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이 흙수저 인생이 어떻게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빼어서 너희를 참으로 특별한 보물, 나의 특별한 보물,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들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시대로 말한다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의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가 2년 뒤에 지어지는 그 아파트는 이런 모습으로 될 거고 이런 내부가 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에 와보면 와, 앞으로 2년 3년 뒤면 이런 곳에 간다는, 이런 곳에 산다는 말이죠. 와, 이렇게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흥분을 주고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게 모델하우스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흙수저 인생에 있던 그들, 누가 봐도 떠돌이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를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참으로 잘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그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것처럼 땅도 그런 땅을 택한 것이에요. 더 좋은 나일 땅 아니고, 더 좋은 메소포타미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뽑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쩌면 너무나 속은 야곡가고요. 얼마나 시기 잘하고 미움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우리 인생 누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나의 새굴나야, 나의 특별한 보물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존귀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다. 집사님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을 좀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집사님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보면 가고 싶고 살고 싶어야 되지. 모델하우스 딱 갔다 와서는 아이고 내 안 갈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꼴 보고 아이고 저러려면 안 갈란다가 아니고 우리 모습 보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 누가 봐도 안 좋은 땅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또 마음껏 드러내면서 천국 모델하우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천수답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농법, 기도 농법, 미도 농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된 헌금 드리죠.